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먼저 왜 목소리가 좀 이래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목만 이렇습니다. 뭐 아프거나 그러진 않고요. 목소리만 좀 이렇게 많이 잠겨가지고 속히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정주일인데 이 가정이라는 말이 한자어죠. 한자. 가정이라는 단어는 직가자에 뜰 정자가 펴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가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home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집 울타리에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가족인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은 직가자에다가 결의족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패밀리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집안 공동체가 바로 가족입니다. 근데 이 영어 패밀리라는 그런 단어가 원래 이 어원은 그러니까 이 파물로스, 그러니까 노예 또는 하인 의미하는 파물로스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노예를 포함한 그 가정 전체를 의미하는 파밀리아라는 라틴어를 거쳐서 오늘날의 패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고대에는 그러니까 한 가정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포함하냐면 한 집에 이제 주인이 있고 또 주인의 그런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하인들이 있는데 그 모두를 집안 공동체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글에서 이 가족을 의미하는 단어인 이 패밀리가 이 말에서 왔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그 앞자 첫 글자만 따면 이게 패밀리다. 그러한 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이게 어원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게 어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누군가 아마 그 앞글자들을 잘 조합을 해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겠지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부모, 부부, 또 부모 자녀 사랑으로 엮여진 공동체가 바로 가정인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 중에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엿볼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래서 가족 관계로 묘사가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합니다. 이처럼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야 될 가정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회복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셨고요.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가정, 또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각 가족의 구성원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골로새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먼저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 간에는 사랑과 존중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8절 19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 아내들아 그리고 남편들아, 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구성 요소 부부 관계인 거죠. 예. 그래서 아내를 향해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복종과 사랑.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3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이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고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면은 남편들은 위에서 군림하라고 말씀하는 건가요?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라는 말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말씀에서 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하래요. 예. 여러분, 이게 아내와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사랑과 존중이에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부 사이에 정말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존중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십계명의 제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주어진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감사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됐고,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하시는 그 수고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요, 부모 없이 이 땅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님을 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과의 그런 생각이 좀 다르다. 참 생각이 왜 이렇게 좀 이렇게 굳어 계실까?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있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이제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사실 자녀로 인해서 부모들이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이지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후회할 때도 많이 있는 거죠. 자녀들은 시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부모도 자녀를 향한 그런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에게는 자녀를 존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화나게 하지 말라. 그 노여미가 막 부글부글. 부모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고.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녀라고 내가 너를 길렀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자녀 말 무시하고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주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존중해야 되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향한 공경이 있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향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냐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을 자녀를 축복하면서 끝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삭이 죽기 전에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잖아요.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을 다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인생의 말년에 눈도 어둡고 기움도 없지만 그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손을 얹고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한 대로 자녀에게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단지 자녀가 어릴 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부모의 축복은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축복하신 대로 그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병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또 이 땅의 가정이 사랑과 순정, 존중과 공경함이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가꾸어가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만드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그런 말씀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이 찾아온 거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형제들의 이름도 다 나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러한 동생들이 있어요. 또 다른 자매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3장 31절에 35절을 읽었는데 3장 21절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그 친족들이요 좀 제정신이 아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다.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소문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찾으러 온 거죠. 그리고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화가 나셨을까요? 가족들이 자기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요, 제자에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결코 육신의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예.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둘러앉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영적 가족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육신의 가족이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면 영적인 가족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영적 가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가정의 회복. 여러분, 우리 가정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되려면 온 가족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겁니다. 가정을 향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 미쳤다는 소문 듣고 찾아온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후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성경의 그런 서자 중에 여러분 야고보서 예수님의 형제
그 동생이 야고보서에 그런 저자입니다.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그 유다서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혈연적 가족을 넘어서 영적 가족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구원받은 한 가정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귀신 들린 여성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그 주인들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그 귀신 들린 그 종을 통해서 그 주인들은 돈벌이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귀신이 나가고 운전해야 되니까 자신들의 돈벌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고 또 이들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감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옥 문이 열리고요. 메인 모든 것이 벗겨집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감옥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라고 합니다. 간수가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그거는 죽은 목숨입니다. 끔찍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결하려는 간수를 저지하죠. 그러지 말라고.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고. 우리 다 여기 있다고. 그때 여러분, 그 간수가 되어진 모든 일들, 그리고 밤새 거기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찬양했거든요. 기도했거든요. 그 순간에 이 간수는 바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울은요, 그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크게 기뻐했대요. 이 간수는 사실 그가 당한 그런 상황들은 뭐냐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입니다. 가장 큰 위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 집안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가정을 어떻게 아름답게 우리가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만드는 겁니다. 육신의 가족을 넘어 영적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럴 때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온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 예배나 또는 제 가정주일이나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가 아마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가 아닌가 합니다. 이 559장은 이 전영택 목사님이죠. 그래서 소설가이기도 하고 또 목사이기도 한 전영택 목사님. 화수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소설 화수분의 그러한 이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
전영택 목사님이 단란한 가정을 소망하면서 먼저 가사를 적어 놓았습니다. 시를 먼저 이제 적어 놓은 거죠. 그것을 이제 구두의 장로가 이제 1967년 곡을 붙인 작품이 바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입니다. 이 시의 원래 제목은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예. 우리 집. 우리 집 이런 집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소망을 담은 거죠.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있으니 우리 집 든든하고 또 즐거운 동산이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까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고 합니다.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니 거기가 낙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정은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주일 또 가정의 달, 우리가 가족 간에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으로 가꿔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 받으러 완전하니 한간의 초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 우리 집 고마워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같이 한번